자, 오늘 D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D를 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 제가 이번에 제주에 갔을 때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시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행복했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이제 따라 나오셨어요. 밥 먹고 나오는데 따라 나오시면서 당신이 밥장사 20년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행복합니다. 그 말 한마디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너무 당신이 행복했다. 밖에 따라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밥을 먹든 길을 걷든 행복하잖아요. 근데 내가 행복할 때 그 한마디 행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밥장사 20년 만에 이렇게 행복하다 말 처음 들었고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이렇게 식당을 해서 이렇게 밥을 팔고 손님이 오면은 대접을 하고 그 돈을 이익을 남기는 사람인데 결국은 밥을 먹고 간 사람이 그 밥을 먹고 나서 행복했다는 말 한마디에 감동하셨는데 이번에 전도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게 밥 장사 한 것 때문에 교회를 이제 그만 다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이런 분들을 가난 신자라고 말합니다. 가난 신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된 가난 신자가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200만 명 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만 명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 우리 지금 안치호 형제가 열심히 나오잖아요. 이번에 학습을 받으실 텐데요. 이 형제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까지 교회를 다닌 학생 때까지. 근데 그동안에 수많은 인생이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이게 인제 우리 이 집사님이 교회 나와라 할 때 그 말에 본인의 마음이 감동을 한 거예요. 본인의 말이. 그 본인이 감동해서 결국 교회 나와서 혼자도 빠지지 않고 꼭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권철 형제 똑같습니다. 권철 형제도 지금 고관절에 수술을 하셨는데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신자가 200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분들에 대한 복음의 불을 붙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삼양농협에 이야기를 할 때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두 분 다 전도를 했는데 그 지점장도 역시 본인이 교회를 다니다 중단했던 분이고요. 그 이 대출 팀장님이신데 이 팀장은 전혀 교회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나는 무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불교 신자입니다. 딱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김기동 집사님께서 전도할 때 고구마 전도가 있을 거예요. 계속 찔러라. 고구마가 솥에 있으면 찔러 보면은 그 찌른 사이로 스팀이 들어가서 더 빨리 익는다고 그러죠. 계속 찔러라. 계속 찔러 봐라. 그 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을 나왔다고 그래요. 이 고등학교까지 미션이 어디가 있을까? 대학은 이제 다녔는데 그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전주에 있는 신흥중고등학교예요. 신흥중고등학교. 거기서 정세균 씨라든지 유명한 정치인들이 참 많이 나왔던 우리나라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많이 나오는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걸 나오신 거예요. 그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이렇게 전도 굉장히 저하게 지금 잘해줍니다. 이분이. 어떻게 너무 잘해줘요. 사실 내가 이 친구한테 처음 말할 때 그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종교성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입니까? 네팔에다가 101마리의 소를 보냈습니다. 101마리 젖소를 보냈어요. 젖소를 보냈는데 젖소가 새끼가 처음 낳았습니다. 이번에
보낸 젖소가 새끼 처음 낳는데 모든 동네 사람 다 나와서 손을 모고 신께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다 종교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성. 근데 뭔가 불행을 해결하려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해결하려고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종교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 인간에게만 주신 마음이에요. 인간에게만. 이거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닥쳤던 수많은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또 내 인간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부딪혔을 때 이것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죠.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오늘 여러분의 교재를 지금 이제 D번인데요. 첫 번째로 선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선행을 하면 대부분 전도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없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제가 신방하면서 계속 이 복음을 제시했거든요. 복음을 제시하니까 어르신들 하는 말이 대부분이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한 일도 없고 착한 일도 못해서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 이 말씀을 합니다. 대부분이 선행을 함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선행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통에 나오면 컵이 있는데 컵에 이 독약이 떨어졌습니다. 독약이 있는데 이 독약이 한 번 먹으면, 이 컵에 있는 독약을 먹으면 100명이 죽을 수 있는 독성을 갖고 있는 독약입니다. 독약인데, 자, 이 독약이 여기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조그마한 물방울 같은 작은 독약인데 1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컵에다가 새로운 물을 붓었습니다. 독약이 있는데. 독약을, 이 새로운 물을 붓어서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누가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실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너무 진해서 이 독약이 뭐 10,000명이 죽는다, 아니면 1,000명이 죽는다 이럴 경우에 여기다가 물을 여러분 10,000병을 부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 컵을 물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는 그 물이 묽어졌다는 생각만 갖지, 우리는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라는 독은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선행을 할지라도 그 죄의 독은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이 선행을 갖고 내가 착한 일을 가지고 뭔가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첫 당수님께서 의사십니다. 정형외과 의사인데 경찰병원 정형외과로 이렇게 과장으로 계시다가 개업을 하셔서 후에 이제 호주를 가셨는데요. 이분이 여기 올림픽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오락해서 갔어요. 갔는데 딱 그 복층이더라고. 아파트가 복층인데 딱 들어가니까 한쪽에 이렇게 신발이 있는데요. 아이들 신발, 이만한 신발들이 예쁜 신발, 한 20컬러가 예쁜 신발이 쫙 놓여 있더라고요. 예쁜 신발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컵에다가 커피를 타 나오는데 딱 한 말이, 목사님 이 컵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그 말을 해요. 기분 나쁘게. 손이 떨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신발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요. 집사람은 같이 당숙 모아고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 이 신발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입양을 한 아들만 둘이 딸을 입양을 했어요. 천주교 신자거든요. 딸을 입양한 딱 하나예요. 내가 이 딸을, 이 입양했던 딸을 내가 잘 선행을 하면은 내 두 아들이 잘 될 것이라는 일이었어요. 자, 이분이 이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천주교 신자예요. 내가 선행을 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자, 이건 종교예요, 종교. 이것은 구원받은 종교가 아니라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종교의 행위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선행으로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이제 고모부 당수모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호주에서 계시는데요. 당뇨로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좋은데 본인은 서울대 나왔으니까 자기 당수모님 이대 나왔으니까 서울대 의대 나왔으니까 어느 대학도 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방대 의대 합격해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민을 이제 가셨는데요. 여러분, 선은 선이고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 착한 일로도 우리는 절대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못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너 봐줄게,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에게 조서를 꾸미면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건물 때문에 3층 때문에 제가 이제 송파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며서요, 수사관이 조서를 쓰라 하더라고요. 조서를 쓰는데 제가 쓰는데 이것을 이 말을 여기다 써야 되고 여기다 쓰고 엉뚱한 데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수사관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이것은 여기다 써야 되고 이것은 여기다 써야 된다. 긴장하니까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벌금이 2천만 원 이하 나온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이하. 송파구청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저를 담당했던 그 검사가 동부지청의 박영철 검사라는 분이었어요. 이 검사가 이 일을 담당했어요. 담당했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요만한 엽서 한 장 딱 날라온 거예요. 날라왔던 내용이 기소유예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소유예가 뭔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뭐야? 기다리고 있죠. 벌벌 떨면서 기도를 했지만 찾아보니까 당신은 죄가 있다. 잘못했다. 그러나 유예시키는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다음에 하지 말아라. 그 말이더라고요. 송파구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도로 불법을 해놓고 벌금을 물지 않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좋은 남은 교회가 그 이광호 목사님께서 한번 옮겼어요. 불법 건물인데 구청에 가서 떠든 거예요. 이전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왜 우리는 쓸 수 없느냐. 그래서 벌금을 엄청나게 냈어요. 내가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되지. 뭐가 잘났다고 싸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면,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했으니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착한 일로 결코 우리가 선행으로는 갈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식입니다. 자,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니라.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쌓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 정말 수많은 정보화가 이것을 정보를 잘 수집해서 정리하지 못하고 내게 맞춤의 정보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정보 때문에 인간이 바보가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인생에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더 고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노동을 하면 잠을 잘 잡니다. 노동하신 분들은 잠을 잘 자죠. 근데 책이 많이 읽은 사람은 책 권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잠을 더 못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책을 읽지만 이 책을 읽는데 이 나이에 책을 읽어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리가 그냥 터질 것 같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어지고, 저희 집에 사무실에 2층에 2층 책은 거의 옛날 책이어서 보지 않는 책들입니다만 제 사무실에 있는 책은 거의 제가 신간들인데 책을 사서 읽는데 계속 책을 사서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지식들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나를 책임져 주겠다, 어떤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범민이 많아진다. 결국 이 지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발전한 만큼 우리가 행복하던가요? 결국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목양편에다 써놨습니다만 진짜 내비게이션 딱 하나 치면 제주도에 아무런 도로를 알지 못하니 그 하나 하면 안전하게 이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전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력이 감퇴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것이 급속도로 우리 뇌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인간과 번뇌를 다하게 한다. 이 지적인 것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심을 다하게 한다. 세 번째로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이나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종교는 유한한 인간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종교거든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육을 가진 인간이 육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어렵잖아요.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서 이거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서 거래를 할 때 여러분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서도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떤 일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열 길 멸속은 알아도 한 줄도 안 되는 사람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뭐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 유한한 인간이 한 점도 안 되는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시체가 돼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예요. 우리는 시체예요.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기 전에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우주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학생들이 창조에 대한 지금 공부를 토요일마다 11시에 우리 최준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데요. 이 지구보다는 태양이 수백 배가 크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이 이 태양은 큽니다. 억수로 큽니다. 몇 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억수로 큽니다. 사실은. 큰데요. 근데 이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우리 은하계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구에 있는 이 은하계 안에 셀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깜빡거리는 하늘의 별이 빛으로 가는 속도, 수광년 전에 반짝했던 그 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서 반짝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계에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 별이 4,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4,000억 개. 우리가 있는 은하계 안에 4,000억 개가 있는데요. 4,000억 개의 별 중에 태양보다 몇십 배 더 큰 별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가 과학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지만 4,000억 개가 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주를. 자, 은하계가 4,000억 개 별이 있어요. 이 태양보다 더 수없이 큰 별들이 많아요. 근데 이 4,000억 개 있는 별들이 이 은하계가 또 이 한 은하계가 4,000억 개 이상이 있을 것이다.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주의 그 신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갑자기 보니 쫙 이 지구를 빠져나가더래요. 지구를 빠져나가 은하계에 딱 들어가는데 은하계에 난 자기는 흔적도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앞에서 숨이 딱 멈추더라. 숨이 멈추더라.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우리 싸우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은하계에 가보실래요? 육을 가진 인간은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종교가 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디로 빠지냐면 철학으로 빠지든, 철학 종교로 빠지든, 윤리 종교로 빠지라든지, 뭐 무속으로 빠지라든지, 뭐 미신으로 빠지라든지, 참 누구는 왕자 쓰고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다 미신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인간입니다. 이 미신 종교.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언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종교 대표적으로 뭐가 윤리 종교예요? 유교를 윤리 종교라고 우리가 유교지 않았습니까? 종교예요, 유교가요. 윤리 종교입니다. 불교도 철학 종교이고요. 자, 대표적인 창시자가 공자죠. 우리 잘 알죠. 공자입니다. 자, 공자가 이런 말을 난 15살에 뭐라고 그래요? 학문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30살에 세상에 내 존재를 알렸고 40살에 어떤 일에도 미혹됨이 없었고 50살에는 하늘의 뜻을 내가 알았고 60살에는 모든 일의 순리를 알 수 있었고 70살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대로 내가 거친 일이 없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공자가 70살 이후에 당시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몇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제자 공자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어. 그래서 상심하고 자기 고향이 곡부인데 그 곡부로 이 공자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제자들 하는 말이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고 곡부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절망하다가 72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공자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윤리 종교, 유교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사카불교죠. 이 철학 종교입니다. 철학이에요. 철학입니다. 여러분, 철학이에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다. 이 사카는 추종자인 그 춘다라는 사람이 준 돼지고기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요. 걸려가지고 설사를 합니다. 설사를 하다가 80살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카모니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식중독으로 그 자기를 좋아하는 추종자가 해줬던 그 돼지고기를 먹고 설사해서 죽었어요. 설사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자 영광을 다 버리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108번의 재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석가가 아닙니까? 그가 왕자의 길을 버리고 입산수도해에서 홀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처음에는 그가 신을 만나려고 이렇게 신비주의가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들어가요. 근데 신비주의에 들어가도 이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극도로 그가 그 이후에 고행을 합니다. 고행의 길을 걸어가죠. 잠도 안 자고요. 그냥 서서 자고 누워서 안 자고 그리고 정상적인 음식도 안 먹고 간식을 하는 고행을 하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한 말이 일생의 이 석가모니 부처의 그 머리에가 울뚝불뚝하잖아요. 뭐가 났잖아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곱슬머리가 아니라 그게 달팽이다. 둥지를 틀었다 이렇게 웃긴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달팽이가 앉아 있으니까 몸이 점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어가고 달팽이가 이것이 나무인지 돌인지 그 따뜻하니까 그곳에 앉아 있다가 죽어가지고 그 머리가 그렇게 됐다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배가 고픈데 배고픈 것을 극복해 볼까? 이 고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생로병사의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서 나는 깨달았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깨닫지 모르니까 이것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가. 그리고 나서 고행을 다 풉니다. 깨달았다 하고 고행을 다 풀고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고행을 풀고 밥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드디어 석가모니가 밥을 먹으니까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잔치를 벌여가지고 이제 이 삭감을 추종하는 그 춘다라는 사람이 초청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밥을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거 죽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화엄경이 거기 나오는데, 도울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울 선생이 했던 이야기, 그 유튜브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좀 잘 나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도울 선생이 그 석가모니 마지막 그 모습을 그렸어요. 돌을 닦다가 깨닫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딱 하나예요. 설사하다 돌아가셨다. 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종교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인간의 재해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철 스님이 했던 말이, 그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래요? 석가모니는 도둑놈이고 나는 강도다 그랬어요. 다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짓말했다는 거죠. 거짓말했다. 예. 결국은 내가 거짓말한 것을 깨닫고 죽는 거예요. 난 남 속이고 죽인 거예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수미산보다 내 죄가 높고 높아서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을 하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71살에 죽었는데요.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자기도 모르는데 누구를 너 자신을 알아요. 인간이 그렇게 참 연약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해교죠. 모슬림이 해교에 마호멧은 아내가 몇 사람이 있냐면 일부 다처제를 해교를 하지 않습니까? 11사람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지금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50살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호멧입니다. 근데 자기가 50살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한 여자가 시험을 했어요. 이 사람 진짜 신인가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니까 거기에다가 독약을 섞어서 준 거예요. 진짜 죽을까 하고 신이면 안 죽지 않습니까? 실험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먹고 병들어서 고생하다 죽었어요. 그것이 해교예요. 힌두교예요. 아니 모슬렘 해교예요. 지금 메다에 이 마호멧 무덤이 있잖아요. 이슬람 성지가 됐지 않습니까? 사우디에. 사실은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교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자, 아까도 성철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정직하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옥 간다. 나는 도둑놈이다. 나는 강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처는 도둑이요. 나는 강도다. 정직하게 말을 한 겁니다. 양심껏.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종교로도 가지 못해요. 자,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다음에 물질입니다. 네 번째. 자, 물질인데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시대는 돈이 주인이고 돈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들이 평안하게 밤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정금현 집사님과 2주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 모 마트를 하는 친구인데 부인이 4사람입니다. 이 김남희 집사님은 이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해요. 계속 만나면은 물든다고. 늘 그런 부인이 4사람이에요. 4사람인데 마트를 굉장히 크게 해요. 우리 정 집사님이 상상할 수 없을 마트를 크게 해요. 근데 이분이 마트를 크게 하는데 경기도 강주에 3,000평을 사가지고 마트를 합디다. 그분이 마트를 하려고 샀는데 마트 허가가 안 났으니까
카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페를. 진짜 카페를 크게 한대. 거기를 한 사람이 네 번째 부인이래요. 네 번째 부인. 돈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다니죠, 이 새끼가.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그 카페를. 확인하려고. 진짜 급디다 땅이. 3,000평인데 도로가에 있는데 광주에서 그 초월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오른쪽에. 카페도 그냥 해놓고 뭐 하원도 해놓고 거기다 잔디 깔아놓고 걸을 수 있는 길도 해놓고 머지않아 또 5번째 또 얻을 겁니다. 그놈. 돈 있으니까 뭐 해요?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행복해서 그렇겠습니까? 행복하면 그러겠습니까? 행복하면. 사실은 나는 돈이 많고 부자니까 행복을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 안 하면 걱정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 때 1950년, 60년대 우리가 태어나고 이 땅에 살 때 진짜 가난했습니다. 진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정재 장로님은 아버님께서 허비에 식당을 하시고 호남 비료 공장에서 식당을 하셔서 잘 먹고 잘 사셨어요. 가정사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양장로님은 진짜 그 영암 시종에서 가난한 집, 제 집보다 훨씬 가난한 동네에서 진짜 소문날 정도로 가난하게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지금보다도 수백 배 더, 그때보다 수백 배 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싸움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고 행복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가 몇 개 있습니다. 뭐가 1위죠? 자살이 1위입니다. 저출산이 1위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는 가장 불행한 나라예요. 가장 불행한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정말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왜 행복이 없을까? 제가 부득이 사실은 토요일 이른 아침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그 부활절에 고난주간의 말씀을 다 준비하려고 다 자료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오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됩니까? 먼저 와야 되고 이빨도 깨져버리고 뭐 등등 해가 이빨이 괜찮아요 지금 회사에 넣어가지고. 근데 참 부담이 되죠. 내 집사람한테 여보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 미안하다 한마디 했어요. 내 시간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속에서 일해 가신 하나님을 보니까 행복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가고 계셔요. 뭔가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 가운데 참 귀한 분도 만났는데요. 이번에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냐면 큰 도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 어린이를 낳게 해주라고 기도했대요. 왜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야, 참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근데 두 번째가 또 3개월 만에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이 하나님 앞 그렇게 기도했는데 똑같이 기도했더니 화요일날 태어났대요.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갔대요. 이상한 사람도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일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주일 그러니까 맞춰서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도 만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혼도 1등입니다. 여러분 뭐 알지 못해 이혼도 1등이에요. 대한민국이. 불행지수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불행지수 가운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누가 와서 나를 테러할지도 모르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위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습니다. 정말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하죠? 내가 우리 잘 살면은 나는 우리 이명박 장로님께서 큰 실수를 하나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한 분입니다. 우리 송파 CBMC 회원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송파 CBMC 인도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돈을 갖고 나온 거예요, 대통령.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더 많아져 있는데 물질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5번째 쾌락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쾌락을 마음대로 누리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또 잊어버릴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일어난 일들이 뭐죠? 마약입니다. 마약이 우리 문밖에까지 따와 있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손댈 수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이에요. 돈으로도 안 돼, 종교로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자. 미국에서도 케세라세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 노세, 젊은세, 노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뭐가 되냐? 중독자가 됩니다. 중독자가 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묶어가지고 어둠으로 우리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도박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정말로 마약이 심각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손만 벌리면 마약이 그 손에 올려지는 데가 지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손만 벌리면. 사실 우리가 강남에서 학생들한테 마약 음료수 줬던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 또 섹스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모두가 우리 인생을 폐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결국 인생은 허무하게 폐인이 돼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끌고 갑니다. 인간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이 헛수고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를 뭐가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참 우리는 자녀들을 많이 기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부모들이 아들들을 끝까지 데리고 케어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선한 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계신다면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노력을 갖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혹은 종교나 물질이나 쾌락으로 이렇게 해결하겠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직접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종종 영웅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건져낸 사람을 종종 보게 되지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도무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 행복과 우리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에덴의 그 10가지 축복을 이것으로 절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 서우적거리며 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물속에 뛰어들어 오셔야 됩니다. 누군가 물속에 뛰어든다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속에 뛰어든다 몇 가지가 이유가 됐는데 내가 죽어도 너를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면은
물속에 뛰어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자녀들이 아프면은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잖아.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내가 아플게. 너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라고 물속에 뛰어 들어간다면은 너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겠어요? 내 아들이 죽어 내 딸이 죽어 여러분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고 내가 뛰어 들어가죠. 그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남편들이 머리 빠져 죽어가면 아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웃으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니 제가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게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물속에 뛰어 들어간다는 것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당신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정말로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해. 이 단어입니다. 너는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해. 그래서 성경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에요. 나에 대한 마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밧줄도 던지고 보트도 던지고 머리 빠져 죽어가면은 뭐 아까 했던 것 119도 보내고 뭐 등등등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영을 배워서 들어갈게 뭐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한 방법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간이 없었어요. 급해요. 급해. 그래서 막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급하기 때문에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의 내가 지금 성경에 대한 복음을 요약하는 것이도 되고 내가 정리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제가 어제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이번 여러분 박광리 집사님 집 그 놀이터에서 보면은 온수매트라는 부동산이 있고 온수매트 하는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주차장은 제자 교회에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돈 얼마를 내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아주 교제를 나누었어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아파트가 입주하는 교회이더라고요. 집이 그쪽에서 그쪽에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입주하는 교회인데 아무도 입주하는데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 가자마자 이건 아니다. 전도합시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냐면 지금도 기나도 전도지를 전해줘요. 어떤 분이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딱 던지면 반드시 따라간답니다. 따라가서 내가 오늘 또 전도지를 많이 이렇게 돌렸는데 선생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을 붙여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1:1 그림 양육 전도를 훈련을 받으셨어요. 당신이 다닌 교회가 작년부터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작년부터 했는데 120 명이 등록을 했답니다, 교회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사람 교회가 주차장이 참 불편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만 명이 이 동네에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분한테 큰 또 방석 주신 분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 방석 가지고 왔는데요. 새 방석이 주셔서 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우리 CM에서 똑같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하고 사모님한테 제가 매달 10만 원씩 보내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10만 원은 딱 하나예요. 절대로 당신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사모님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4월 달부터 줍니다. 지금 훈련 기간이고요. 그리고 10만 원은 전도하는 데만 써라. 매달 그리고 점검하겠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돈 없다 하니까 내가 섬기겠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책임지셔요.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살린 일에 여러분, 그래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전도하시렵니까? 헌금하시렵니까? 기도하시렵니까?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선택을 하십시오.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는 겁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계속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